교회로는 이제 6월 7일 내일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로 기념을 해서 오늘 67주년으로 하는데요. 오늘 또 현충일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거기에서 이 슬라이드를 조정해주세요. 슬라이드. 거기 크게 안 잡히면은 접촉 불량이라서.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전해지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또 국민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7주년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 받으시기를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시대가 흘렀다고 우리의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또 67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끄셨던 것처럼 또 이 샘밭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언제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중에 나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또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기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망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샘처럼 달고 묘하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우리 한 번 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큰 슬픔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하며 숱하게 많은 찬송시를 적은 다윗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도 슬픔 중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어지러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건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불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쁨과 평안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주옵소서. 언제든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기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동력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속에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감각을 주시며 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밝고 더 많은 감각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찾지도 않고 잘 깨닫지도 못하며 잘 모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연연하고 또 근심 걱정으로 늘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과 세속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 강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어두워진 부분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67년을 맞이한 우리 샘밖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우리 67주년 기념 예배하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확신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독하신 다음에 이성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우리가 건너서 차지할 곧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콜레라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세월이 오래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와 질병은 물러가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입을 모두와 화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 부르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나는 변하지 않고 남만 변하기를 바랐다면은 이제 내가 먼저 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생활도 변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실 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서 듣는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삶 다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늘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샘밭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걸 믿지 못했지만은 현실로 나타나 큰 하나님 영광을 돌린 사실, 이제 샘밭교회가 역사에 묻히는 샘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 날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 또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꼭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하는 몸된 교회 꼭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날고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헤세드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같이 헌금 광고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회 1조 김주건, 최중민, 홍영옥, 최윤서, 이정희, 신옥순, 한동호, 최경애, 박영신, 용연옥, 임복순. 선교 헌금 유금주, 이정희, 이종옥, 이춘자, 최종혁, 임복순. 건축 헌금 유금주, 임복순, 이오마, 이춘자. 교회 사랑 헌금 유금주 1,000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사모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김옥순 집사님. 감사 헌금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이고요. 신밭교회 창립 6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자성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김선용. 에바네셀 하나님 67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환, 오경균, 박주경. 문명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광호 그리고 서영숙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신받은 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역사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참 힘겨워하는 교회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거기 속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의 사명을 더욱더 부릴 듯 세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샘박교회가 이 같은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같은 일에 더 큰 비전으로 강화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2층에서 3층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강화된 그 2단계 우리 춘천에서 좀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오죠. 오늘도 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 앞에 몇 자리가 있어요. 한 3-4자리가 있는데 앞에도 오시면 좋겠고 2층과 3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6월 달이 지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 카운터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은 좀 앞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옆에 앉아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저거 이렇게 방역하는 거를 검사하러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늘비전 교회인가 우리 지방에 개척한 교회 지금 그 교회가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모님하고 아들을 두고 셋이서 예배할 때가 많은데 공무원 2분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이렇게 걸릴 사람도 없는데 식구들끼리 예배하는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막 속상해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그 의자 다 끈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데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간들을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면 좋겠고 아울러서 방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경건의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 요즘 말씀 묵상하지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1편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자연 계시의 말씀도 있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설교 말씀도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샘박교회가 67주년이 되는 감사 기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70주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6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배당이 건축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전에부터 이렇게 지어왔지만 그래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70주년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0주년 되고 그러는데요.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침례교단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한 128년 뭐 첫 번째 교회가 그쯤 되고 이제 126년쯤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처음에 세워진 교회 공주 꿈의 교회가 우리랑 같은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거기도 이제 125주년 예배를 하는데 우리 한 2배쯤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같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로나 시기라서 많은 활동은 못하고 조촐하게 기념떡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떡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성만찬의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니까 돈 주고 가서 떡집 가면은 엄청 많죠. 더 맛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서로 소중하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춘천 지방회가 6월 1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방역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춘천 지방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샘박교회 홈페이지 지금 초안을 여기 이제 했는데요. 이 제작하는 회사가 최근에 갑자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한 사람이 퇴사를 하고 또 더 좋은 사람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좀 이 업무 파악하고 있고 이제 지금 부족한 게 좀 있어요. 뭐 게시판 같은 거 조금 이렇게 글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는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무허가 건물 저 옆에 철거하는 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쯤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하는데도 수속 밟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조정민 선교사님이 6월 18일 날 오고 제가 이제 좀 사실 이 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는데 내일하고 모레 수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가서 또 수술도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그래서 수술 잘 받고 이제 좋은 눈이 되어서 돌아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샘밭교회를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또 주님의 핏값을 가지고 사명으로 이 땅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6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초기에는 미국의 성도들이 헌신한 물질 가지고 예배당이 지어졌지만 또 초기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 베푸는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깃들었다가 떠나기도 하고 함께하면서 67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이제 이런 즈음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의 역사를 사명을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제 뭐 뉴스나 여러 군데서 참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요즘 이제 논문도 좀 나오는 게 많고 또 이제 보고서 또 통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 이후에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올해 연말쯤에 이제 이 면역이 단체 면역이 되고 하면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점검하며 우리 교회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스마트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아주 짧은 기간, 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역사가 길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제 시대 이후 해방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것 자체만 봐도 통일에 대해서 저 잘할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가지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무조건 통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야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다가 북한이 어느 정도 좀 지압가름할 쯤 됐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와 합치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옥 같은 나라, 잘못된 나라라고 해서 이민 떠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이민 갔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요즘 복지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복지를 예전에는 복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보면은 이런 복지라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재건하고 일으켰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왜 나라 돈을 그런데 퍼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복지 더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복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집행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의욕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더 많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받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족 가치관에 대한 변화도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도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니들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같이 사냐. 지금은 어른들도 자녀들은 물론이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핵가족 당연한 거죠. 지금은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가족 하면은 이제까지는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머니에 의해서 난 자식이 가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선택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은 이 사람 이 가족으로 이것이 가족 형태로 이제는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돈은 정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벌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어도 더 불안해지는 거.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옛날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통장에 가지고 있지만 더 미래가 불안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것 같지만은 더 불공정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20대 30대 철없고 뭐를 아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기둥들로 서고 있고 요즘에는 왜 대통령이 40살 넘어가야 되느냐 40살 밑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핵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는데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국정원이 개혁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를 위하는 기관으로 변화돼 가고 있고요.
검찰들,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뭐 뉴스에 나오죠.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한 건지 누구 편이 맞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들 과한 모습도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개혁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검찰들이 바로 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요즘은 개혁돼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군대에서 뭐 저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 것도 있지만 또 군대도 현대 사회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전부터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의 요구를 받아오고 있고 또 변화돼 오고 있고 또 많은 것이 변화돼 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뒤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샘박교회가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전과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있는 70주년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있는 한 세대가 더 흘러가면 이제 100주년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성경 본문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 주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원론적인 것부터 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영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샘밭교회, 그러니까 이 샘밭에 있는 교회, 그래서 샘밭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죠. 샘밭의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 또 저기 소양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 생겼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딱 한 가지 단순하게 확고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구제도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부수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교회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기능들이 그 속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점차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교회는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86학번입니다. 86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조금 오늘 설교가 벗어난 일인데 어제 우연하게 84학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 1학년짜리 그 형한테 공부를 배우고 같이 이렇게 했던 장웅현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 어떤 나상지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 너무 갈 데가 없는데 어디 좀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오스트리아 거기 장웅현 웅현이 형 있는 데인데 그랬더니 그분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어제 만나서 이제 전화 통화로 반갑게 하고 또 머물 곳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요. 86년도 그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이후에 또 사서 잊어버려서 또 샀어요. 그 돈 없을 때. 그래서 그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하워드 스나이더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부터 30년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요 이슈가 뭐였냐면 변혁이었어요. 변화돼야 된다.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 책들을 권하고 그 책들을 읽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변화를 노력을 해왔지만 또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아니 예전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이끌어가는 그것이 교회였는데 이제는 사회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왜 끌려가느냐? 빨리 변하지 않아서, 빨리 대처하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버 상황도 있고, 이제 나라의 그 수준도 올라가 가지고 뭐 구태의연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요즘 그 공무원들도 잘합니까? 스마트하게 잘하고, 정책, 이게 어떤 일들을 펼 때도 아주 잘 정책을 만들고 잘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기능들, 교회는 과연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해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본질을 꽉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교회 너희들 그거 하는 거라고, 그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다 해,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회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정체감, 본질을 분명히 해야만 앞으로 어떤 사회가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막 급변한다, 소용돌이 친다 하지만은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거기에 대처를 잘했을 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그러면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5가지 기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니까 딱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제 그 초대교회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3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이 3가지라는 거죠. 그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이 3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에 80곳 이상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고 배워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샘박교회 와가지고 저는 당연히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일 우선해야 되는 사역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배우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거 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한 1년, 2년 지나서 리모델링 2층 하면서 그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걸 공사하면서 시간만 되면 제가 쫓아가고 제가 만든 교재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2시간 동안 저 혼자 막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교재를 거꾸로 들고 계세요. 그러고 다 듣는 것처럼,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제가 이제 역량도 혼자, 우리 뭐 부교육자도 없고, 그래서 정한 것이 이제는 수요 예배 또 그 낮 예배, 이것을 무조건 성경 강의라는 겁니다. 성경만 풀어가요.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오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선포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기능까지도 이제 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여러분 요즘은 수요 예배 안 가시는 분들 많지만 수요 예배 오십시오. 수요 예배를 와야 가르치는 기능들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왜? 가르치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디다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성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각 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힘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아침마다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경건의 시간도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3분 메시지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현대 사회를 어떻게 하는지 적용에 대해서 더 많이 할애를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적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제 설교에는 적용이 많이 없을까? 저는 가르치는 사역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딱 집어서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두 분 정도가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제 의도가 있습니다. 적용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디다케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거는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논문 5편 이상 봤어요. 최근에 쓴 논문들. 예. 통계 낸 곳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배워야 됩니다. 디다케,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것도 성경을 그냥 풀으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교훈 가지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캐리그마, 이거는 이제 이 복음 전파인데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평가해가지고 저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아이 좋네. 내가 저기 설득이 되네. 내가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저거는 하고, 에이 저건 뭐 저래. 에이 난 저런 건 안 받을래. 나는 안 들을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선포의 기능은 지금은 설교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어요.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겨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 간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그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과 봉사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기능 3가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3가지 이게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만들어진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성령님이 다시 오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 초대교회 속에서 아주 부각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3가지를 늘 같이 겸비하면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난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모이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수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같이 교회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몸을 이루었다. 유기적인 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나와 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로 고백하는 한 교회 속에서 서로 지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교제, 이것을 초대교회의 기능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이 기능 가운데에서, 교회 기능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 드리러 1년에 한 번, 두 번, 절기 지키러 3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예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모이는 것을 매주 이제 모이게 되는 예배 공동체, 이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순서를 뭐 정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예배,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섬김과 봉사, 교제하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선포하는 거. 자, 이런 것이 교회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 샘박교회는 요 5가지 기능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5가지의 장작이라고 보면 돼요. 5개의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우리 교회가 활활 타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능력이 없고 뭐 재미가 없나,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요 5가지 살펴보면은 다른 불길은 다 괜찮은데 왜 예배 불길이 저렇게 다 꺼져가지? 예배 불길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5가지 불길 중에서 다른 불길들은 다 좋은데 왜 배우는 일이 없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사모하고 말씀 앞에 막 모여들고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요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주는 뭐 이런 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무슨 방법을 하든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샘박교회는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하려고 좀 애를 씁니다. 자, 이 5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잘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본질을 바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침례교단이,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는가? 우리 교회는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침례교단은 도대체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26년쯤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침례교단이요. 제일 먼저 왜, 어디에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다 저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경 침례교회라고도 하고 공주 꿈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칠산교회라고도 하고요. 연산교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고 연산교회도 이번에 125주년, 123주년인가 해서 어딘가에 제가 김한식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기념으로 거기도 시골이지만 이제 교회를 또 세웠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고 칠산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이제 칠산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빼고 다 교회 다닌대요. 거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명절 되면, 추석, 설날 되면은 각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는 멀리 있는 자식들도 그냥 무조건 다 거기 온대요. 그래서 교회 그날 와가지고 그날 새벽이 제일 숫자가 많답니다. 예배당이 미어 터진답니다. 이건 목사님이 비밀스럽게, 조영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인데 1년 헌금 중에 그때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멀리서 오면서 막 헌금을 갖고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랑 교회라고 어머니 아버지 계신 교회라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예, 목사님한테도 막 기분이 제일 좋대요. 예, 농담입니다. 자, 그렇게 칠산교회도 있고 또 공주 꿈의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교단 하면은 꼭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펜윅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젊었을 때 YMCA 옛날에 YMCA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이 타는지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가 와 나는 정말 미개한 나라 그리고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나라 가장 먼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날에 배 타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자기 가진 거 혼자 가져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한국 땅에 왔어요. 언제 왔느냐? 1889년도 12월 달에 왔습니다. 1889년 12월 8일 날 한국 인천 땅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래 오면은요 한국에 오니까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뭐를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 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국말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페닉 선교사님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장로교회도 나옵니다. 그래 장로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하죠. 소래교회 설교자이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4년쯤 있다가 1893년에 이제 그 카나다로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 고향이 나라가 카나다였는데 그래서 카나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거기도 미국도 막 부흥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봤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고 아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거기가 어떤데? 막 그러니까 이제 또 페닉 선교사님이 가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그 나라 갔더니 뭐 집 모양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막 하는데요. 헌금을 많이 이제 모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미국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이라는 그 이제 보스턴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선교 동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이제 그 싱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싱 집사님 부부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에게는 자식이 많이 없고 이제 외동딸 하나 있었어요. 엘라 싱 아버지 성을 따는 엘라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고 싶다. 그래 쓰임 받고 싶는데 저 땅 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값진 일에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고 싶다라고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엘라가 몸이 너무 약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엘라 싱은 외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됐어요. 몸이 너무 약해진 그때에 엘라 싱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나에게 재산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싱 부부가 그분들도 믿음이 있고 너무 좋아서 엘라 싱 그 아이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그 유산을 다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엘라 싱 선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기금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 페닉 선교사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서 이제 조선 땅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메시지 전하다가 3년쯤 지나서 이제 한국에 조선 땅에 다시 와가지고 저 위쪽 원산 이쪽 막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엘라싱 선교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진 그래서 폴링이라는 그러니까 싱 부부가 폴링이라는 부부를 이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갈데린이라는 어떤 이제 여자분 미혼인데 이 세 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엘라싱 선교회가 뭐냐면은 국가적인 교단적인 선교 단체가 아니라 그 한 개인이 이렇게 만든 선교 단체예요. 혼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3명을 파송을 합니다. 한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이 딱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저 위쪽 뭐 평양이나 그때는 평양이 아주 큰 도시였으니까 뭐 개성 뭐 이런 데는 이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우리 침례교단 그러니까 그때는 침례교랑 안 했어요. 우리는 오지 많이 안 간 곳. 그러니까 이 전라도 쪽에도 감리교단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봤더니 저 지금으로 보면 논산, 강경 뭐 이쪽. 그래서 이제 그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그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강경에 지병석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그 집에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게 하다가 그 주변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침례를 주게 되죠. 그러게 하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 첫 번째 교회 강경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이제 폴링 부부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귀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 엘라싱 선교에서 2차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차 선교사로 여러 사람 한 4명, 5명 정도 파송이 돼가지고 와서 이 첫 번째 파송했던 분들이 사역하던 강경, 공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역을 또 이어서 하는데 이 제대로 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와가지고 한국말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 힘들 때 그때에 우리에게 예전에 말씀을 전해주고 갔던 페닉 선교사님이 저기 원산 저 북한 쪽에서 사역하고 있다네. 그래서 연락을 빨리 한 거죠.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페닉 선교사님이 또 그걸 듣고 그때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그 여자분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있는 그때에 선교사 이제 페닉 선교사님이 말 타고 강경까지 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막 30몇 개.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단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30몇 개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들끼리 서로 이제 어떤 정책을 정하자 그래서 교단 총회를 만든 거죠. 총회가 됐는데 이름이 뭐냐면 대화회, 대화를 하자는 거죠. 거룩한 대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침례교단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들이 많이 퍼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6.25 이제 사변 6.25 전쟁 그 이후가 이제 시발점이 되고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침례교단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침례교회가 사실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이 굉장히 커요. 그 처음 그 엘라싱 선교회가 소속된 것은 북침례교단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도 침례교회가 남침례교, 북침례교가 있었는데 북침례교보다 남침례교단이 나중에 더 크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침례교단이 한국에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원조를 하게 됐죠. 그 원조의 손길 따라서 침례교단의 복음 전파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3,300개 교회 정도가
한국 땅에 있다고 합니다. 남한 땅에. 우리 교단이 이야기를 하자면 기관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지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재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총회 빌딩도 여의도에 있고 거기에서 1년에 25억 정도의 임대 수익도 나오고 있고요. 목동에 100억짜리 빌딩도 있고요. 또 이제 연세대학교 바로 뒤에는 선교사 센터도 이렇게 크게 이제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침례신학대학교도 대전에 있죠. 이 땅을 부동산 그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제발 팔아라, 5천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고 다른 데다 져주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 침례교단은 재산상으로도 지금 그렇지만 또 아주 지금 건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교단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침례교단, 우리 샘박교회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메시지 한두 가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겁니다. 이제 7월 달이 되고 우리 국가에서는 9월 달쯤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앞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꼴찌에 있는 나라들도 그만큼 방역이 되어야지 전 세계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열을 90도 이상 10분 이상 가열을 해도 죽지도 않고, 또 이게 변이가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변이가 막 일어나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 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일상의 생활들을 찾아가는데 이제 조금 올해 말쯤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되기는 되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느끼기에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 교회 오는 것도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제가 목사로서 집사님 교회 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와서 좀 이것 좀 해! 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또 아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에서 식사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전에도 우리에게 고민이 있었지만은 설거지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지금 이제 저 중소도시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 중에서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돈 주고 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러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재정 갖고 뭐 하냐, 그런 거 이제 그런 사람들 사가지고 청소도 돈 주고 사서 하고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서 성도들의 손길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야지 올바른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에 꼭 본질적으로 흔들림 없이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천국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선교하면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디 거창하게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고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삶이 하나도 안 따르는 입으로만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 변화는 항상 두렵고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요즘 PD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옛날에 배꼽 쥐고 웃던 개그 콘서트도 너무너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폐기 처분해 버렸죠.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이라고 좋게 만들어야지 막 머리를 좆짜내고 PD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밥 해 먹고 산속에 가서 막 놀다 오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막 억지로 사람 괴롭히고 바보짓 하고 하면은 막 깔깔깔 웃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웃어요. 이런 시대에 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그러면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 가지고 설교를 하고 무엇 가지고 선포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 안식일을 갖다가 주일로 바꿨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주일로 이제 바꿔버렸죠.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주일을 지켰잖아요. 태양일을 지켰는데 우리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버리자.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행위는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앞으로 우리 샘박교회가 어떨 때는요, 토요일 날 예배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가능하다면, 저는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근데요, 이 시대에 정말 근데 그것을 의미를 제대로 살려가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중세 시대 카톨릭 시대까지 우리 침례기도안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거 쉽고 편한 것을 하려고 침례를 갖다가 세례로 바꿨었어요.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것은요, 편하게 하려고요. 물속에 들어가려니 옷도 젖고 이건 뭐야 이거. 겨울에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물 그냥 착 뿌리는 거 이걸로 바꿨었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 어디 예수님이 물 뿌렸냐? 그래서 침례로 돌아간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중세시대에 7성례를 말합니다. 7가지 성례를 해야만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단이 그거 성경에 어딨냐? 5가지를 없앴어요. 그리고 2가지는 살려놨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대처를 하는 거죠.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여기서 통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고, 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있는데 교회 드럼 치는 거 못 봤어요. 교회 기타 못 들고 들어갔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할 때는 기타 쳤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경건한 곳에 스크린이 뭐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빔 프로젝트 교회에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장로님들 막 교회에 있는 분들 막 노발대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다가 지금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본질을 살리면서 바른 교회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꼭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뭐야 이거? 교회는 이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세도 바꿔야 됩니다. 사역의 본질적인 목표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렇게 바꿔져 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나 카카오톡 안 해 고집 피우시는 분들 제발 좀 카카오톡 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보면 재밌습니다. 금방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변하는 게 교회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일상이 되고요. 우리 몸처럼 돼버렸어요. 그걸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설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하는데 카카오톡 하면은요 못 받아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카카오톡을 받으면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왜? 읽는지 마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정신이 없는지 그 시편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5월 31일 날 시편 1편을 보내봤어요. 말씀이 그렇게 갔어요. 그 안 듣는 사람 모르지.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 목사님 본문이 틀렸어요. 틀렸다는 카톡 받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잘 듣는구나. 이렇게 듣는 분이 많구나.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카톡을 딱 받으면 그 방이 있잖아요.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정희 집사님 나가셨죠? 들어오세요. 제가 초대를 했는데 다 거기 기록돼요. 들어오고 나면서 그거를 듣고 나면은요 거기 글자 쓰는 게 있어요. 카톡 보내는데 보면은 왼쪽에 네모칸 있는데 그걸 딱 누르면은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녹음이 있어요. 녹음하는 거.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은 길게도 못해. 딱 5분까지만 녹음이 돼. 5분까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듣고 나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고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해서 하는 말들을 녹음해요. 그럼 딱 끊어. 그런 다음에 바로 보내기 해.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들어. 누구 권사님은 이렇게 느꼈구나. 그럼 나도 또 거기서 이렇게 녹음을 해갖고 또 보내.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 금방 배웁니다. 우리 박영신 장로님이 이거 설명을 하면은 금방 하실 텐데요. 너무 이런 거 잘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어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PD들이 텔레비전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 갖고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가진 머리를 짜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는데 그것 가지고 중국 사람들 벤치마킹하고 일본 사람들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이제는 그렇게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장점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K-팝, 우리나라의 K-드라마, 한국 드라마, 우리나라의 음식 요즘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외국으로 다 수출되고 있어요. 레시피. 우리나라에서 옷 만들면은 전 세계로 유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의료. 한국이 앞으로 엄청난 나라예요. 이거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갖추어 나가자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영향력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사역을 하나 준비하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하는데 그 위원 중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침례교 대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거를 알고 다른 나라 같으면 안 가는데 한국이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저 막 라오스 이런 데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 이 청년들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한국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교단적인 이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투어를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한국 초코파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요. 도시락,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락 먹는 것보다 한국 도시락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요. 라면도 훨씬 더 많이 먹고요. 한국 물건이라면 다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연이 있습니다. 1999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죠. 그런데 그즈음에 1년 전에 러시아에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1998년도에.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탈출하기 시작했대요. 야, 이 나라 망하는가 보다.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고 빨리 빠져나왔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 LG 뭐 이런 현대 이런 회사들은요 안 나왔답니다. 어려워도 같이 있어야지. 어려워도 그 나라의 속에서 함께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싹 지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한국 기업은 우리하고 우정이 우리를 의리가 있구나. 한국 기업들은 얘네들은 뭔가 달라.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여기는 안 갔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샘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지금은 조금 주춤해졌죠.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버티며 그 자리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샘박교회가요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일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캐내듯이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정말 값지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요,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통계예요. 놀러 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한두 번 가보니까 재미없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고 하나님 메시지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는 교회, 그런 플랫폼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아침마다 보내는 경건의 시간 이거 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소리 듣는 것보다 얼굴 보면 더 좋겠고, 얼굴만 보는 것보다 제가 오늘은 저쪽에서 오늘은 이쪽에서 장면을 바꿔가면서 좀 볼거리도 있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컨텐츠예요. 거기에 메시지의 핵심을 담아서 전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통로를 열어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일에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여러 가지로 사명을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성경대로 하지 않고 했는데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키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있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샘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편리해져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필요할 것이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고 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해체될 것이다, 교회가 없어질 거다.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었고 그런 현상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늘 신선합니다. 우리가 낡아졌고 우리가 구태연해지고 그 말씀을 담은 우리가 무거워져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샘밭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대가 참 빨리 변해서 아버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향방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 우리가 또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무가치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정말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같은 놀라운 것을 받은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아버지 정말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샘밭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67년을 맞이한 우리 샘밭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67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자리를 늘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 또 떠나기도 했지만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더 많은 사람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머리 되셔서 정말 운행하시기에 합당한 샘밭교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샘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또 참고 참으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처소 삼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샘박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